예. 그러니까 이런 바로체기도 하나님에 대한 뜻하고 의문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분이 66권, 특별히 그 30권 구약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조석을 쓰시는 건데, 근데 결국 그분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불가지예요. 불가지는 뭐예요? 불가지로? 모르겠다. 그건 이해됐어. 그죠? 이미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답을 결론낸다고 하는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을 생각했어. 일단 이거 묵혀도.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게 뭐냐? 기록은. 이건 아주 훌륭한 데 그죠? 독일 현대신학 역사에서 독일 교회에 기독론을 외쳤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카르 바르트가 외쳤다고 하는 더 중요합니다. 기독론 뜻 시간. 사실은 오직 예수가 있을 오직 예수의 표상은 카르 바르트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는 그걸 따라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독일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해요. 근데 신앙의 큰 스펙트럼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이걸 너무 비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람 안에서 실증주의적 확신은.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당시 독일 교회가 보편적 목회자들한테 복음서 설교를 맡긴다는, 그리고 그게 실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 어려웠던 상황. 그래서 이제 특히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책임 있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삶을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관을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그죠? 그래서 켈비그마 박사를 해갖고 집사님 대충 복음서 읽고 해석하는 것을 이제 처주제를 했습니다. 검정년 목사가 복음서를 책임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 계시의 명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 틀린 거예요. 그러나 기독론을 그런 식으로 독일교회에 강조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표상을 확대한 것, 그 가치는 이제 대단한데, 실증주의라고 하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럽 철학에서 하나 넘어가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실존주의라는. 실존주의. 당시 어떤 그 사상의 상황은 그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냐의 질문이잖아요. 실존주의가.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화두가 굉장히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그죠? 카톨릭의 전횡과, 그죠? 또 이제 종교적 그런 이제 그 치우침과,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기근을 강성하면서 어떤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투어서 실존주의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칼바르트는 영향을 받은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조에렌 피에르크, 덴마크의 천재 철학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늘 이제 자신의 비슷한 환경, 그죠? 그러니까 유복하지도 못했고, 뭐, 살림살이도 그렇고, 늘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영향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장면을 보냐면,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루터주의자였단 말이죠. 루터교의 신도. 그런데 늘 집안에서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바치는데, 네? 네, 뭐, 재산 분리랑 힘들어. 그리고 그
KF를 달하면서 엄마 돌아가시고 얘는 다 동시 다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불행하지? 하나님 뭐 하시고. 하나님 교회다. 이 삼각구도가 탁 보는데 그 현장을 보고 이제 KF를 잘하면서 사회방식을 키우기 시작했지. 그런 현상이 이제 세상에 녹음이 되면서 그 이제 소위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하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가 실존이냐 비실존이냐 이런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도움이 된다고? 이게 실존적 문제야, 비실존의 문제야. 이런 모든 문제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문제 고뇌할 수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치면 이것도 행복한 세상은 아니에요. 그죠? 80년 초반, 저희 학교 다닐 때가 또 민주화 때문에 힘들고, 뭐, 돈 없어서 힘들고, 대학생들을 보내. 음. 저도 그때 딱 그 80년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1년 동안 술을 많이 마시고, 그죠? 대뽕철학이라고 그러죠. 예. 학생 돈 없으니까 막걸리만 짊어지고 사방변에 가가지고 열무김치 먹으면서 세상을 왜 이래 우리에 나왔기는 뭐죠? 하면서 고리는 막 토하고 사실 저도 데모하다가 쫓겨났을 때가 저기서 가지고 했던 거 아니고 이게 실존이 싫은 거죠. 이런 나라, 이런 현상, 이런 젊은이에서 그 독일 처음 가가지고 여기가 바로 갔어. 그렇잖아요. 오, 한참 녹색 강단, 예? 예. 신발 제약할 사람은 누가 누구를 방해하지 않고 공부하고 조용히 사색하고 누구 그런 그게 책임이죠. 근데 그런 표상이 한 100배 정도가 이게 유럽으로 휩쓸었던 거죠. 예. 감자 농사 안 되고 굶는 거. 그죠? 흑사병이 들어가가지고 식구 전체를 전멸을. 실존의 문제가 뭐냐. 이게 다수의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자살자 절반은 다 자살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체라든지 어떤 뭐 화두가 있어요. 답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을 쓰는 거지. 이게 뭐예요? 사랑의 사람, 희망의 사람. 화두를 하나 만들고 왜? 답을 내야 되겠거든요. 이게. 네. 그 중에 이제 방향성 유치하는 게 윤리와 도덕 측면. 이렇게 그거를 해요. 네. 그래도 인간은 막무가내면 안 되고 인간의 가치는 존엄성은 이 선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변증법적인 답을 얻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선을 지키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고뇌하다가 그거를 말년에 그렇게 부정했던 루터기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종교적인 경력을 표방하는데 그분의 화두, 네, 칼발트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럼 나에게서 하는 뭐냐? 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죠? 근데 제가 왜 이거는 캐스팅 마크에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덮어둔 거죠. 그죠? 덮어둔 거죠. 근데 꼭 그렇진 않죠. 제 강의 제목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감추시는 하나님 계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성경만 보더라도. 그죠? 이 두 개 다 덮어버리고, 불가지고. 이것도 특별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이런 폐해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의 신학 명제는 얘가 아니다로 우겨지는 변증법적 도식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성급하면 답을 받아야 돼요.
아까 그래서 뭘 잘못하면 종말론적 상황 인식을 잘못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 어떤 세대보다도 그 종말을 얘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대주의자나 종말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제한되어 있는 한 시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의 출임은 역사를 접목했고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주의 재림까지는 그래요. 긴 시간이 전제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시간 개념은 새 시대와 옛 시대가 분리할 수 없이 묶여있는 개념으로 함께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죠.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을 포함하여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는 아직은 영원한 그리고 성별한 실체로 완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완성에 대한 변증법적 도해가 있었다 그러는데 조심스럽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죠?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노정에 대한 어떤 이해가 보편적일까? 저는 오히려 구속받은 성도의 신분이지만 이것은 확정이죠. 여전히 죄와 가까이 있고 변한 여전히 문제투성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요 표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냥 한 얘기는 아니고 뒤에 나오는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적은 지금 앞당겨서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와 가까이 있고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인식이 정말로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이미는 긍정적이고 아직 아니다 이런 성도이지만 아직 지상에 존재하는 인생의 필연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죄와 허물의 성격을 인한 실족, 낭만, 절망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지켜나는 인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성도의 감성은 뭐냐? 그 낙관론적 그 정도. 그죠? 이게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해석은 정확하게 저는 그걸 지향하고 있죠. 그죠? 우리의 신분적 확실성,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약속. 이건 이제 풀로 낙관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 아니다에 들어있는 그 정서는 우리 육체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의 표상인데 그건 그렇게 낙관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애써 지우려 하거나 다른 곳으로 대체 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 성도를 보면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완성이다, 완전주의다 그런 게 있고, 그 여행 유튜버들이 예를 들면 막 소말리아,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그렇잖아요. 뭐 달라서 뺏으려고 그러고, 그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네. 그 택시 한번 타려고 해도, 네? 네. How much 그러면 막 50불 들어오면 옆에 사람 똑같이 보고, 얼마? 20불이면 가는데 50불이라고. 그 사람 100불 들어오고, 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윤리 기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저렇게 살아? 속여 들고, 뺏으려 들고, 훔쳐 들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여기 한국 가서 보니까 와 이거 그죠? 투명하고 클린하고 그 다음에 도둑놈 없고 절도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실체적 인간의 그 성장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교회 성도들이 웬만하면 잘 되고, 그죠? 재정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교회 이렇게 하고, 건물도 잘 짓고, 그 다음에 모인 헌금으로 제3세계 막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현실적 자기 수준의 자긍심이 뿜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 중간 인식론을 망각하게 돼요. 강남구 대형교회에 안수 집사님인데 3대째 있는 집안이에요. 그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절부도 아니야, 이 집은. 다 공부해가지고, 네? 의사도 배우면서. 그리고 줄성도 잘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방황만 되고, 봉사도 가고, 어? 교회 다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고, 빠질 게 없어. 이제 막 무기명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온전한가? 무망가? 이런 교회들에서는 어떤 설교사를 듣느냐? 목사님 죄에 대해 설교하는 게 있죠. 죄에 대해 설교 못해요. 그걸 정서적 감정이 느껴가지고, 아니,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죄에 대해 설교를 한다고? 그럼 나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죄에 대해 설교를 못해요. 저는 그걸 80년대에 독일에서 느꼈어요. 그죠? 이미 그때 그 선진 국가잖아요. 이상하게 독일계 목사님들이 죄 허물에 대해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실컷 우리는 반성했고, 그리고 그때 가서 보니까 독일 교회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해요. 예, 뭐 이티오피아, 뭐 아프리카 구호기능, 그 다음에 뭐 에이즈 기금 엄청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만에 빠진 거지. 예, 우리는 허물적 없는 것 같다. 또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 매일 여행을 놀러 가는데 강남 한복판에 살아도 우리는 굳이 그런 돈 안 쓴다. 그런 사람도 없는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시고 우리 죄를 왜 저래? 안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스티블리시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별명한 목사님인데 자꾸 하나님께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원색적으로 하잖아요. 죄인 말로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된다면서 결국 그걸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뒤에 앉아가지고 유학생 저기 통행 좀 듣고 독일 교육을 해보고 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직 아니다, 아니다 그랬더니 아직 아니다. 예? 영원한 신분적 실체로서의 완성은 그런 완성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이것이 우리 허물짐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족과 낭만과 절망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태도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의도자료라도 목사님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일 많이 써요. 정직하게 말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떤 면에서 이상한 표현인데요. 정직하게 말하는 이럴 때 전도사 하나님 바라. 김 목사님 정직하게 말하는 조금 하기 힘든 얘기인데 목회자들도 너무 고상하고 분단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제는 전부 콩 잡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콩 잡고 싶어서 사실은 외형적으로 콩 잡는 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목사님인데 예? 고급승용차에 기사가 떠오르고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경지에 있는 그런 어떤 인테리어 그런 것들이 불어 허물을 얘기하거나 이런 게 지금 거의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그 피해 토로에 보이는
죽음의 이론쟁은 이게 아니라 저거보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네. 고상한 지성과 어떤 그 이상의 궁전상, 이 처치가, 아니, 우리 여전히 주님 앞에서 아주 큰 민낯이. 그 인식 못하면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이 획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죠. 잠깐. 그죠? 지상은요, 여전히 낭만이고 절박이고 슬픔이에요. 제3세계 가서 왜 저렇게 살다가 아니라, 그죠? 주께서 그렇잖아요. 네 얼굴 이렇게 화사하고 오시를 보면 네 속은 비참. 그 지경 그 나라 가서 그걸 깨닫는 게 제가 오늘 합당한 거지. 그렇죠? 며칠 있으면 떠날 텐데 내가 이꼴도 안 보겠다. 그런 표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인식론이다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까 은혜와 진리를 했는데 기독교는 은혜 정도에는 확실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제가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는 실성이에요, 실성. 네, 실성. 그걸 내가 뭘까? 성도들, 은혜 만나는 게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뭐 자인하려면 이바로처럼 은혜입니다. 은혜죠. 이런 얘기 했는데요. 어떤 경우는 해놓고도 막 던지네? 막 던져. 네? 네.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가장 보편적으로 상대방 대접할 수 있는 화두가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식이 오면 다 들어서, 은혜입니다. 어느 경우는 그 말을 해놓고도 뒤돌아서면, 맞나? 만약에 은혜가 아니고 저주라고,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이쪽 범죄, 그렇잖아요. 남북의 박영선 목사님이 굉장히 계산을 넘기는 사람.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권사님, 그 아들이 고등학교까지 1, 2, 1등 1등을 했는데 서울대학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의사가 대단했던 거죠. 근데 그 설교하는 사람에서 우리 그 김 권사님 아들 그 입시본에 불합격했는데 은혜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거든요. 강판 목사님이 왜 그랬냐면 이놈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1등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어를 합격했다면 못 깨달아. 예? 예. 쟤는 모른다. 떨어져서 1년 동안 재수하면서 눈물도 흘려고 비참을 느끼면서 그 시간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하라는 거죠. 요네일지 저주일지. 그죠? 그 저주라는 말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번째 은혜에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단어에 그 기독교가 깊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써줘야만 되는 은혜로, 말로. 이 은혜를 이제 내가 누가 믿을 말도 있지만 본인이 말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기 논쟁으로 써먹어요. 응? 자기 논쟁으로. 그죠? 그걸 덮어. 은혜를 이렇게 됐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지상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원하는 오래 하나님 분명히 덮으셨습니다. 네.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은혜를 덮으셨다. 지상적 목적 달성,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기독교가 은혜 정도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값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 흔하고 이렇게 너무 물 같으면 그 존귀함이나 가치를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근데 기독교가 값싼 점도 생각합니다. 오늘날 누가 존중이 여기니까 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아, 그 우리 선대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1920년, 30년 이럴 때는 우리가 틀렸거든요. 그죠? 정말 결단하고 과오를 씻고 막 집안의 온갖 멸시와 박해를 벗어나면서 기독교 신자를 세례를 받고 시골 살면서도 정말 구별되게 본이 되게 살죠. 그죠? 그걸 알아. 그러니까 어느 집에 누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나가도 야, 보통 사람은 아닌 거야. 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 시골에서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권장을 잡는 이런 분들은 마을 전중에 있어요. 그래서 비관도 있기도 하고 절제적으로 살고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토록 그 공소평내가 없이는 오늘날 그 은혜 시대의 기독교는 어떤 이상입니까? 방금 세미나에 봤더니 그 총회에서 어, 표명 금지론을 하나 제기를 했어요. 기독교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제발 목사님들 어디 가가지고 스스로 책 뺏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니까 욕먹고 불신당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침 뱉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금지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상황은 지금 그런 거죠. 그죠? 상황. 지금대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 같다라는 정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그죠? 어디서 뭘 떨어뜨렸는지 파악해서 줍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죠? 세상에 믿든 안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이 뭐하고 싸웠습니까? 카톨릭이 전형의 보패. 그래서 보패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오늘날 또 세속화가 보패와 연계이다라고 할 때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답습하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카톨릭의 보패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종교교육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가에 싸우는지. 첫째로 카톨릭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사람을 앉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사람을 앉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카톨릭이 가장 존중 여기는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 카톨릭 신학자들은 뭐 예외 없이 아, 신학 대제자 이걸 끝이에요. 카톨릭은 아퀴나스. 그죠? 여기 카톨릭 신학교에 관해서 모든 걸 다 포함시켜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어떤 명제를 확립을 시켰냐면 이 성경 66권이 있죠. 쉽게 설명을 그죠? 네.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성의 체를 거쳐야 합니다. 이거를 체 걸러요. 그죠? 체 걸러. 네. 체 걸러. 이 걸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황. 교황.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전 세계 카톨릭 기도가 제일 위에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뭘까요? 교황의 교시. 바티칸에서 뭐가 떨어져요. 이게 성경 해석이 될지
그죠? 동성애 문제가 될지 교시가 떨어요. 그럼 이거는 성경 같은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쭉 퍼지는 거죠. 그거죠. 병 성경 읽어요. 사례들 읽어요. 근데 성경 자체를 그냥 그대로는 아니고, 그죠? 그 사색하고 결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떤 결정이냐? 채 걸른 거죠. 소위 이성의 망에 걸러가지고 나오는 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주권의 자리에, 그쵸? 사람의 이성을 안긴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능가하지는 않지만, 소위 동교. 이걸 우리는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는 신인 협동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신인 협동사. 근데 사실은 카톨릭은 협동 사회를 하고 있는 거죠. 대리인이거든요. 그죠? 신과 교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협동설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요즘 협동 아니라 잘못하면 화낸다고 그러죠. 그죠? 나한테 화난다고 그러죠. 그, 현대 21세기는 사실은, 어, 종교적인 파워라는 게 세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2000년 유럽은 사실은 뭐 문명사 정치적으로 세계 전체를 대변하는 그 종교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한 그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 지금 세계는 종교적인 파워가 사람들 별로 의식하죠. 정치권이 의식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주체적인 종교가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부분으로다가 대체가 됐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석학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용지사님도 그런 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죠? 석학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그 지배적인 위치에서, 그다음에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활로 막 이렇게 심하게 이제 토론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석학들이 딱 둘러서 있는데, 지금 인류는 그 이 사람들이 관심과 화두에 대해서 더 귀를 많이 기울여요. 그래서 모든 얼굴로 바뀌게 되고. 네?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귀 기울이니까? 100% 문제죠. 그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세상의 모습은 그렇게 상스럽지 않아요. 그죠? 누가 봐도 심각해요. 심각해요. 근데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분들은 선택적으로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무한대 문명 발전론이에요. 그죠? 발전론. 미래로 가자. 우주로 가자. AI로 가자.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속내받게 되었던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거. 그죠? 그것도 진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성각들은 이렇게 바꾸죠. 속내 어떻든. 전 대교 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사학자의 유대 유발 하라예요. 그건 한 20년 동안 세계 석학의 어떤 지배적인 그죠? 인문학자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그의 저서 포모데우스. 제가 볼 때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 전에 선을 넘었으면 표현 자체가 뭡니까? 사람의 신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뭐 사람이 지혜로운지 사람이 노리는 사람을 표명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끝판까지 사람이 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다른 설명으로 우리가 추상하는 신은 그 자리도 없고 단체도 없다는 것을 대놓고 한가하는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신.
그 아무래도 요즘은 모든 게 신이잖아요. 그죠? 얼굴만 잘생겨도 신이고, 엄마는 신이고, 네. 진노의 세상. 진노의 세상.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무한대의 문명 발전론은 인류 현재와 능력과 업적, 미래 시장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AI, 인류의 미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인간의 추구,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창조 영역까지 나아가는 기술적 이데아. 이 3세계 실현에 대해 세계 석학들이 정신없이 후견을 불러서 있고, 기업인들은 망상에 버프려 있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교회 인물들조차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은 펜서 구원에 있어서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려주셔서는 안 되고, 구원을 완전한 결정적인 요소는 사람 대행에게 있다. 이 말이 틀리죠. 이 말이 틀려요. 그죠? 틀려요. 이미 이상 세계를 받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죠. 99.9%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0.1%에 해당하는 사람 이상의 근거한 의지 결단력을 합작하여 사람의 구원은 완성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저에는 그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는 결정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0.1%는 여러분 하나님이 99.9%고 사람이 0.1%면 이 0.1%가 작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네. 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99.1이 사람 0.1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조에서 1조를 가져온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포장할 수 없는 하나님 99.1을 가져 99를 가져 그 0.1 우리에게 와. 이걸 빼앗아 온 거예요. 친협동소에서.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 행위 모든 것을 감당하는 너무나 충분한 것이죠. 이런 결정론적 작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제시대 사람의 동의를 통한 믿음이 작용하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논리가 이 세상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 들어볼 수 모르겠지만 아르메니아스주의가 이거예요. 네, 아르메니아스주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총 60년부터 표방한 이 소위 복음주의, 이완제네칼리즘은 이것을 표명합니다. 그죠? 이 신학이 미국을 완전 휩쓸고 한국에도 내가 그걸 미친 겁니다. 그죠? 0.1%로 모든 걸 다 속에 있는 거죠. 네. 결정타는 뭐죠? 결정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더라도 의지적으로 약간 내 마음을 솔직해서 믿습니다. 요 한마디 안 하면 하나님도 나도 못할 이게 아르메니아인지 그죠? 아르메니아. 근데 표면적으로 맞잖아요. 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동의하고 인지하고 이해해줘야 뭐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기독교는 은혜 종교임이 틀림없으나 종교 역사에서 은혜에 대한 로망이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과 동의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이 재단하고 인생이 판단하여 마치 인생이 무한대로 퍼지는 듯한 현재 하이퍼 그레이스 들어보셨어요? 하이퍼 그레이스. 네. 지금 시중 챕터에도 지금은 하이퍼 그레이스 에라예요. 극단적 은혜주의 시대. 극단적 은혜주의 시대. 그 표명에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논리가 이렇게 가면요. 극단적 은혜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부터, 그건 뭐죠? 사람의 의지적으로 위반하고 실행하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교회가 얼마나, 존 워렌의 교회, 이런 교회 조각을 해줬어요?
건물이 막 동이 10개 동 되고요. 그죠? 일하는 직원만 700명. 이게 교육이 이게 예산 교육입니까? 뭐 무슨 부, 막 철탑부, 무슨 부. 왜 그래요? 하이퍼 그레이스를 구현해내려고 하니까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창출돼. 우리나라 대형교육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출석 선거는 없고 직원들만 합니다. 직원들. 예, 직원들. 요즘 큰 교회들이 고민입니다. 성교수가 불거나 대단히 현재 떨어지기 때문에 있는 직원 쫓아내야 되고 월급 낮춰야 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그죠? 네, 생존을 해야 되는 법. 목사님들도 한심하죠. 한심하죠. 네. 뭐 연봉 협상 전선님들 해야 되죠. 그 비용 낮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논리로 시작해서 성장해온 결과, 그죠? 그 이제 부작용을 벗어나니 다 스스로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 극단적 은혜의 신앙과 전 인류의 구원을 가능할 것으로 은혜의 만능주의로 보장한 복음주의 신앙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개념을 뒤집어 쓴 값싼 은혜가 교회를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표현하기는 대단히 불신스럽다 하는 거죠. 은혜주의가 교회를 지배하는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명. 우리의 지향점은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명. 근데 이 표현은 너무 익숙하고 쏙쏙 달라붙는데 삼위일체라는 절대적인 경륜 낯설어. 낯설어. 그죠? 그러니까 붙잡을 건 놓치고 있고 붙잡지 말아야 붙잡고 있는 이 전도된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 말씀 드리면 흥분되고 그 말씀 드리면 집중력이 생겨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적 하나님의 경륜 이게 오히려 피상적이 되고 그죠? 이게 낯설고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결정하는 예정의 원리 예정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죠? 칼빈 이후의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리고 싸워서 이룩한 신학, 교회의 핵심 발휘는 예정과 선택의 원리 이런 게 났어.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뭐가 잘못? 인간의 죄와 허물의 문제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 고장이 나고 병든 거예요. 상태가. 당신의 백성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본질 등은 이미 자기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가 조심스럽고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 진리 범죄에서 이해할 경우 그것은 엄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몰개가 진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기독교가 땅의 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널린 수많은 종교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그 인사하고 되는 거죠. 그죠? 인사. 그라치가 뭐예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어 쓴 데다 그라치예요. 그죠? 그게 어디입니까? 아. 동경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 저는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인데, 네. 뭐 어쩔 수 없이 저의 능력이 수술되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생각도 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